마쳤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단 하루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던 분들이 40일 동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강사님들 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프고 슬픈 중에도 자기 맡은 역할을 다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계란 삶고 포장하는 일에 수고하시고, 또 원곡동에 가서 전도하는 일에 수고하시고, 또 칸타타 준비로 또 여러 가지 슬픔 당한 가정들과 기쁨을 당한 가정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신 모든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장을 3군데나 갔다 왔습니다. 2군데는 주례를 했고, 한 군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우리 성도들이 별로 못 갈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녀오면서 느끼는 게, 송창근 목사님 우리 특세 마지막 강사로 오셨는데 수요일 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저도 3군데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말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 한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교회에도 제가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회에서 할 것을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전에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셀교회니까 셀에서, 패밀리에서 순장 중심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움직이십시오. 단원고등학교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장례식장에서 도움을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 도와주시고, 또 실제로 진도에 가셔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봉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초코파이나 네이나 물, 이런 것들을 계속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딸리니까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그런 걸 들으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정말 믿습니까? 네, 어쩌면 부활절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정말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고 최대 축제인데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또 아프게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온 나라가 아파한 것이 또 있었을까?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너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느끼는데,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연락이 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계속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또 전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쁨의 동산 교회는 괜찮는가? 안산에 어떤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 슬픔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슬픔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슬픔을 당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더 큰 슬픔일까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슬픔도 크지만 이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음은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이요 절망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 일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갑자기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진짜 절망이고 아픔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요한, 세 번째 마리아를 보시면서 처음에는 어땠고 나중에 어땠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안식 후 첫날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인들과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보고 모든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다. 부활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요.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둘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안 들어갔어요.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면 벗겨놓고 훔쳐갔겠어요? 세마포 채 들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 7절이에요. 7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가지런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면 심지어 시계에서 만약에 벗겨갔다 할지라도 정리해놓고 가겠어요? 막 던져놓고 가겠지요. 근데 이게 잘 개켜져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지 못했고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믿었다 그래요.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더란 말 때문에 또 많이 왈가왈부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구절은요 가로 속에 들어있죠. 이거는 뭐야? 요한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삽입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쓰면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 요한은 믿긴 믿었어 하더라도 나중에 마리아처럼 증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 믿을 거죠. 만약에 진짜 믿었다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든지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전혀 안 믿었어요. 요한은 믿긴 믿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마리아는 이제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온전히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더니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이. 다만 그 부활을 진짜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땐 여전히 슬퍼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나중에는 베드로도 믿고 요한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다 달라졌지만 이때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마리아가 깨닫게 됐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잘못도 아니고 요한의 잘못도 아니고 마리아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 덜 깨달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의 수준, 요한의 수준, 마리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전혀 부활을 믿지 않은 수준이 있고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는 믿지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믿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마리아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 자체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사고 났지만 부활은 기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슬픔 당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너무 기쁨을 표현하면 그게 더 아플까 봐 우리가 조심해서 행사 같은 것도 자제하고 사실은 조심조심 하는 거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더 막 기가 죽어서 이러는 거는 그거는 진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대신에 그들을 만났을 때는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고통이 왔는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찬송가를 한번 볼까요? 373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373장에 보면 1절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2절을 보시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파도가 안 치고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풍랑이 일어요. 근데 그 풍랑을 통해 우리는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3절을 볼까요?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믿습니까? 진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직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 눈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밝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거죠. 4절을 볼까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고락, 고생과 즐거움이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믿음이 주어질 때, 믿음이 있을 때 고생이든 즐거움이든 눈물이든 웃음이든 다 그 안에서 주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의 순풍 주시니 참
주여 깨어지고 내 주여 영혼을 거하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범하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 2절 한 번만 더 하면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차원이고 어떤 사람은 요한과 같은 차원이고 마리아 같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나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내 수준에서 내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또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다 수준이 있고 깨닫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못 깨닫던 세 사람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주의 은혜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극진,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오늘 본문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정말 자기를 살려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뭐예요? 부활했는데 너 왜 울고 있느냐. 천사가 와서 말해도 여전히 뭐예요? 마리아 마음속에서는 훔쳐갔다는 생각이, 가져갔다는 생각이 꽉 찬 거예요. 부활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해요. 여전히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천사가 말해도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돌이켜서 봤어요. 근데요 예수님 봤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눈을 떴지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소리를 들어도 못 알아봐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보고도 모르되다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보고 오죽했으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가져갔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또 듣고도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딱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절에 이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알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고 그 목소리를 듣고도 몰랐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죠. 내 이름아 지조 내 모든 생각도, 거기서 내 이름을 안다는 게 그냥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깊은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 교회 처음 나왔는데 눈물이 막 쏟아진다고요. 나도 모르게 막 울었다고요. 그거 뭐예요? 주님이 그게 알기 때문에 딱 만나주시고 불러줄 때에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딱 알아차렸어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딱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덥석 붙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 그래.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17절 한 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그래요. 제자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완전한 연합이 되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남이고 스승과 제자였다면 이제 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완전히 연합하는 사귐,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오신 분은 딱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이 손 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여기선 그랬을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때 썼던 단어와 지금 사용한 단어가 달라요.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들었을 때 쓴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로 물리적으로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쓴 단어는 하프트라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단순히 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하나됨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고 아직 마리아는 이 세상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면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은 너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마리아는 여전히 그냥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그걸로 반가웠던 거예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전에도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나사로나 또 나인성 과부나 과부의 아들이나 이게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생이야.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었어요. 예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해요. 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이제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이 구체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내 것을 내 것을 하지 않냐고 딱 나눠가는 완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 시대가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이 사실을 가서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은 마리아가 가서 전합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계속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징징대며 울고 있던 마리아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쁨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 달려가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베드로처럼 전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믿었지만, 두 번째 요한은 믿긴 믿었지만 머리로는 믿었지만 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증언도 안 했고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부활을 믿는다 그래요. 오래 생활했어요. 그런데 입술에서 증언이 안 나와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던 여인이 기쁨과 감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리아의 수준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할 때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전하긴 전했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하기만 했어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28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아니죠, 이 20장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전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의 자세예요. 그들이 믿는 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쓰심이란 책을 쓴 안찬호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케냐 선교사님인데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그렇게 마사이족들한테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 사람 어릴 때 무지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독해 탄광촌 과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고등학생으로서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광부가 되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광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에 찌들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졌어요. 죽게 된 거예요. 함께 갱속에 여러 명 갇혔는데 그 중에 광부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너무 어이가 없더래.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수. 그래서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락인가. 그래서 화가 나서 안 믿어요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더 침착하게 말하더랍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냐? 근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마지막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자기도 정신을 잃었대요. 의식을 잃었는데 한참 후에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은 기적처럼 구존되었지만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이름 모를 광부는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보면서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찢을 듯 아팠는데 그 경험으로 이제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지었던 그 십자가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케냐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사실은 그 죽음의 고비가 많았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케냐 원주민들, 마사이 부족들을 위해서 전도했고, 그래서 22년 만에 케냐 사람들 주저하는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우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 중고등학교 1개, 신학대학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죽게 된 상황에서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는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그 죽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부활할 것이요, 확실히 구원받았던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옆에 어린 청년이 불쌍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이 슬픔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조심하는 것이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 슬퍼하고 다른 차원에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 있는 근심 걱정이 뭡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좌절과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